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아이성의 그 패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고 소수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성인데 여호수아 군대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2, 3천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갔죠. 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거를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합당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이라는 존재, 이 아간이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죠.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고 이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이 아간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간을 반드시 끌어내 제거해야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요 악을 골짜기로 가야 돼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 괴롭지만 악을 골짜기로 가서 그 아간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끌어내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죽여버려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서 전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 안에 아간을 완전히 이제 끌어내고 제거하였을 때 오늘 이제 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오늘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처음에 시작할 때 1장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감당할 모세의 뒤를 이을 리더가 여호수아가 세워져요. 그는 모세의 시종을 드는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다음 리더로 모세의 위대한 그 위협을 그가 이어받아야 하는 그 엄청난 부담감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세요. 계속 힘을 돋우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나아갔을 때 요단강, 그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고 기적으로 건넜고 또 여리고성, 엄청난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막 자신감이 만만했겠죠. 사기가 막 충만했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 처참히 패배했을 때 그 자신감, 그 하늘 높이 치솟던 그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또한 두려움이 그에게 엄청나게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잘 나가다가 너무 막 승승장구하고 나아가다가 한순간에 작은 실수를 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어떤 전쟁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은 옛날에 승리했을 때는 다 잊어버려. 그 지금 나에게 다가온 그 엄청난 낙심과 실패,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 이 낙심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나는 전쟁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좌절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 낙심과 두려움. 그런데 이 낙심과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붙잡고 점점 묵상하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사로잡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것을 틈타고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감을 넣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너 때문이다. 너는 역시 안 된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 공동체가 너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막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거를 내가 취해버려. 나는 역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역시 필요 없는 존재. 그것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 실패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힘 주셨던 정말 씩씩하게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한 번씩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엎드러질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전진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모든 성읍과 사람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그 땅을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 너는 그 자리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라. 그 실패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감에 정말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승리가 그 가나안 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계속 너는 안 된다. 너 때문에 안 된다.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좌절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참소에 묶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라오스 애들을 4년 정도 섬겼어요. 라오스 교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했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지 정말 걔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마음과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 아이들에게 다 쏟았어요. 코로나가 걸려서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끙끙 앓는데 딱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그 애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매정하게 그렇게 정을 쏟아 부었는데 그냥 인정사정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이가 떠날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는지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제 가슴에 너무너무 깊이 박혔어요. 정말 못처럼. 너무너무 박혀서 막 마음이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천에 가서 이제 개인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손만 얹으면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제가 막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기도 받을 때마다 엉엉 울면서 뭐 진짜 통곡을 1시간 내내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도 또 낙심이 저에게 이제 몰려왔는데 한번 경험했잖아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낙심이 몰려올 때 이거는 내 뜻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를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만 저는 100% 완벽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기계들도 만들어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도 하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인 제가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완벽함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내 힘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죽기 위해서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명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멋진 건물이 멋진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번쩍번쩍하는 막 정말 빛이 나는 벽돌이라 할지라도 그 벽돌 하나로는 결코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낸다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참새 하나도요 그냥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한 건물로 한 성전으로 지어질 자를 하나님은 친히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낙심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이것으로 나를 참소하고 정말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무너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사명을 향해서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묵묵히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요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막 대단한 사람 정말 완벽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이 작다고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만 유능하면 교회는 잘 됩니다. 목사만 능력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사람의 눈으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했지만
충분하다 했지만 하나님은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능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해야 되고 또 함께 전쟁해야 될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구경꾼이 없는 거예요. 리더라고 혼자 전쟁하고 성도들이 또 전쟁할 거를 성도들이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 백성들이 이제 치러 올라가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그곳에 리더가 함께 그들과 잤고, 1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26절에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던 손을 거두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해요. 리더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싸울 때 그들 가운데서 함께 싸우고, 그들이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고, 또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싸우도록 그가 점호하면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 군대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여호수아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함께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도 주십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던져놓지 않으세요. 이길 수 있는 전략,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병을 두어서 매복하는 전쟁이에요. 이것은요, 그들이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먹히는 전략이었어요.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 복병은요 먹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이들이 도망하는구나, 그때처럼 또 도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신나게 그들을 뒤쫓아갔어요. 그때 복병이 일어나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실패했던 그 실패, 우리가 한번 좌절했던 그 좌절이 완전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온갖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실패를요,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 깊이 막 뿌리를 내리게 만든다면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가족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만드는 독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 쓰고 또 서러운 기억을 가지고 계속 그걸 뿌리 내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이런 실패를 정말 여러분이 잡고 발판으로 삼아서 이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약한지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적군이 어떤지를 여러분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나가면서 전쟁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안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싸우면 되겠구나, 나를 어떻게 점검하면 되겠구나, 대적을 어떻게 상대하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들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과거의 그 실패와 그 낙심과 그 좌절을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 대적들을요 완전히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요 완전히 불살라서 그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사용하는
놀라운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여호수아, 너무너무 기뻤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잔치를 베풀 수도 있었어요. 또 다음 전쟁을 어떻게 이기면 될까? 막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면 8장 30절에 가면 갑자기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소수만 잠깐 데리고 갔다 온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데리고,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전쟁의 동선에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아이성을 정복했으면 그 밑에 이제 남쪽 그 성들을 연달아서 정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는 곳으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이 많은 군대를 움직이면서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전시 상황인데, 너무 전시 상황인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만끽할 수도 있고 다음 전략을 짤 수도 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전쟁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그 능력,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그들이 첫 마음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가면 내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형통하고,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앞에서 잠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힘을, 다시 자신들의 그 자신감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 첫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첫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시간이 더뎌질지라도, 지체가 될지라도, 적들의 공격의 위험을 무릅쓸지라도, 동선에 맞지 않고 너무나 비효율적인 이 동선이지만 다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신명기 27장에 가면은 너희가 요단에 건너 그 땅에 가게 되거든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 모세가 명령한 것이 돌판에 말씀을 새기듯이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땅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
27절 12절에 가면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림심산에 6지파가 서고 또 저주를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6지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에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을 안 해요. 네. 우리는 축복만 받고 싶어요.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는 우리를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런 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죽는다 라고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가증한 것이니 이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주의 말씀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야 여러분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눌러서 아유 숨도 못 쉬겠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거야. 그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요 참아보지 못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사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 이 에발이라는 건 나뭇잎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저주의 땅인 거예요. 그 에발산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저주 가운데 놓였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그 화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 모세 명령을 따라서 8장 33절에 가면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하고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낭독하고 선포하는 말씀에 장로, 관리, 모든 지도자들, 온 백성, 이방인까지, 그리고 여자들, 또 아이까지, 그리고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또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 모든 백성이 아멘. 여러분, 오직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도, 우리 시니어들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나를 억누르게 보이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말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분주할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더 초심으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3편 16절에 가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많은 군대가 있다고 이긴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승리를 취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들이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정말 붙잡는 자,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길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강하고 담대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전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많이 이루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우리가 처음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만 바랐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정말 좌절하고 또 우리를 정말 상처로 무너뜨리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와 그 좌절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며, 주님 이 저주의 자리에 있는 나를 주님 살리시고 이 실패와 상처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주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로 일어나게 하시고 저로 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여 반드시 그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